11월 2일 화요일 나를 깨워준 7분 플러스 아침을 여는 기도로 시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밤이 되어 눈을 감고 아침이 되어 눈이 떠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있음을 기억합니다. 종교적인 문구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은 담대함과 넉넉함이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조건들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만으로도 감격하고 기쁨이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사업하고 있는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랜 동안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 상황으로 버티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교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가 그저 시간을 보내는 시기가 아니라 버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수상과 정부 관리자들과 지도자들이 국민을 불쌍히 여기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대할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의 결정으로 인해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한국의 대통령 선거의 과정이 진행되는 가운데 한일 관계가 나빠지지 않게 하시고 서로를 좋은 친구 나라로 대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토 미도리 복음교회 오명희 선교사를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생활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들이 되게 하시고 중고등부 학생들이 믿음으로 성장하고 학교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으로 2021년을 잘 마무리하며 믿음으로 순종하여 믿음으로 주께서 주신 축복들을 누리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리브하우스 처치의 혼나 타카코 전도사를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과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의 방향과 맞는 어울리는 교회 건물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좋은 점과 은사가 보이게 하시고 그것들을 잘 살릴 수 있도록 돕는 힘을 주시옵소서. 신방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부으심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혼 구원에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일본과 아시아, 세계 곳곳에서 이루어지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써 기도하고 후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들과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발전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부모님과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마음껏 찾아가지 못하고 자유롭게 만날 수 없지만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한 기도는 멈추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과 가족들에게 예수 믿는 좋은 친구, 좋은 이웃들을 보내주셔서 그들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너무 늦지 않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러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가족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확신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못된 암세포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으로 저들의 아픈 부위를 비추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고 새로운 세포들이 소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결단하고 순종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
주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리바이벌 21, 22 본문은 여호수아 14장에서 1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여호수아 14장에서 1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이제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가운데 이 시간에는 14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나를 정탐꾼으로 보낼 때와 같이 나는 오늘도 여전히 건강하며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힘이 넘쳐서 전쟁하러 나가는 데나 출입하는 데에 아무런 불편이 없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날 약속하신 이 산간 지방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때 당신이 들은 대로 과연 거기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축복하고 헤브론을 유산으로 그에게 주었다. 그래서 헤브론은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유산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른다. 그것은 그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12명의 차세대 리더들이 정탐꾼이 되어서 가나안 땅을 살펴봤습니다. 똑같은 것을 봤습니다. 똑같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보고합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13장에 나와 있었던 내용입니다. 가나안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얼마나 풍성한지를 이야기하지만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전혀 다른 평가를 하게 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실을 그대로 직시하고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일이다. 우리가 도저히 성취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전혀 다른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것을 봤지만, 똑같은 상황을 판단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바탕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 저 땅에 있는 사람들이 강력하고 무섭고 두렵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사람들의 모습이지만 눈에 보이는 것, 거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10명의 이야기를 듣고 모두가 마음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반역하게 됩니다. 그 결과 38년 동안 광야를 지나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40세 이상 되었던 사람들은 모두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죽어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그가 정성을 다 기울여 나 주를 따랐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1장 36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만 여분네 아들 갈렙만이 그 땅을 볼 것이다. 그가 정성을 다 기울여 나 주를 따랐으므로 나는 그와 그 자손에게 그가 밟은 땅을 주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그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과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일 때문에 이스라엘이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 이후에 어땠을까? 그 이후에, 정탐을 다녀온 이후에 갈렙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 마음은 무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에게, 그가 충성했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있었던 그 결과가 거기에서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가고 나서 하나님께서 갈렙의 충성을 보고 계시고 그에 대한 대가로 그에게 약속하신 땅을 주시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한 지 그때부터 45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85이라고 이야기합니다. 85의 나이가 젊은 나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갈렙은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내 편 들어주시면,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책임져 주시고 그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들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왜냐하면 왕은 자신에게 충성하는 신하, 자신에게 충성하는 백성들을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그 가치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나이 85이라고 이야기하는 갈렙을 보면서 이런 멋진 신앙의 선배, 이런 멋진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